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책방의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거나 슬픈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제가 가진 책 중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고른 책이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부모인데요. 아이가 아프면 제 마음이 정말 제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속에 부모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부모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그리고 유시아 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럼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제가 저자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출신의 에크하르트 톨레는 달라이라마 탕리칸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사춘기와 청년기의 극심한 우울증과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침내 존재의 고통을 안겨주는 허구의 자아를 벗어던지고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음으로 솟아오르는 내적 변혁을 경험했다. 그 후 수년간 직업도 없이 깊은 환희 상태로 방황하다가 사람들과의 우연한 모임을 통해 정신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저서와 강연으로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두 번째 저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장기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미국에서만 300만 부와 5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와키슨 리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신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톨레를 선정하였으며 그를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명상 서적 분야의 저자로 평했다. 톨레는 자신의 책을 오프라 윈프리에게 선물하면서 말했다.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특정한 종교나 전통적인 사상에 속하지 않는 톨레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강연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 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자의 소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인 고통.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존재할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 내가 잘한다 라는 믿음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진실이 아니게 된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에 대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이를 위해 이 순간에 존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만 실수일지도 모른다. 당신에게는 실수로 보여도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행동과 경험일 수 있다. 가능한 한 도움과 조언을 주어야 하지만 특히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는 때때로 실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해줘야만 할지도 모른다. 고통은 뜻밖의 찾아올 수도 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로 올 수도 있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이는 인간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물질 형상들과 동일화된 얕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우리의 많은 망상 중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때로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된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먼저 예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고통이라는 거 저 역시 여기에서 말한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저 역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어쩌면은 아이에게는 위험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외부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황에는 아이를 더욱더 보호하게 되고 또 아이가 많지 않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이런 고통이나 힘겨움을 겪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이의 성장에 어른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노력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 많은 아이들은 숨겨진 분노와 원망을 부모에 대해 품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성 없는 부모-자식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라는 역할을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한 인간 존재로서 옆에 있어 주기를. 당신은 아이를 위해 온갖 옳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분주한 가족의 삶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관심의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관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어라. 방 좀 정리해. 이 닦아라.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서둘러. 빨리 준비해.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이 질문은 많은 가정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 물론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필요하며 나름대로의 자리가 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차원이 결여된 것이다.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이것저것 도와줄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깨어있고 고요하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문다. 당신이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그저 아이에게 존재로서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의식이 깨어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케어해 주는 거겠죠. 먹고 입히고 아플 때 돌보아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이 노래 아시죠? 예쁜 옷만 입혀주고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이냐. 내 마음이 힘들다. 나를 사랑해달라. 부모 입장에선 그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거 말고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는 게 여기서 말한 있는 그대로의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좀 더 먹고 입히고 잘 먹고 잘 입히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오직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느끼는 바도 많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존재 알아보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완성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존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젊은이, 노인, 연기하는 역할, 수행하는 기능.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 차원에 속한다. 그 나름의 자리가 있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충족된 관계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성취했다 해도 인간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때 그곳에 존재가 있다. 이것은 고요하고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의 현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의식이 본래의 당신이다. 인간은 형상이며 존재는 형상을 초월해 있다. 인간과 존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섞여 있다. 인간 차원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아이보다 우월하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 차원이 당신이 아는 전부라면 당신은 설령 무의식적이라도 아이에게 우월감을 가질 것이다. 당신과 아이 사이에는 동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속에서는 당연히 부모 자식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차원일 뿐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의 다름은 순전히 인간적인 영역, 형상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환상임이 밝혀진다. 모든 아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형상 차원뿐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도 부모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갈망이다. 부모가 인간 차원에서만 아이를 존중하고 존재 차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 아이는 관계가 불충분하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고 감지할 것이다. 아이의 내면에 고통이 쌓이고 때로는 무의식 중에 부모를 원망할 것이다.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야? 아이의 고통과 원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것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물론 이것은 모든 관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신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 형상들 안에 있으며 동시에 그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이다. 사랑은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가 있다. 따라서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있는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여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원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주체와 객체가 있다. 따라서 사랑은 이원성의 세계 속에 있는 일원성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사랑은 이 세상을 덜 세속적으로 만들며 덜 단단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며 신의 차원에 의식의 빛이 비쳐나오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아이의 존재 알아보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아이보다 우월하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존재로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고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의 존재를 존중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글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를 존재 자체로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키워야 하는, 그래서 나보다는 더 어리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아이는 부모의 스승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는 어쩌면 부모인 저보다 더 성숙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부모로서 참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하랴, 와서 빨래, 설거지, 청소, 겹겹이 쌓여있는 일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기란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몸도 못 돌보고 지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너는 오늘 하루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뭐야? 오늘 속상했던 게 뭐야? 아니면은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감정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책방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